1세기 마렵에 마르키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연구한 뒤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과 다르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정의롭지만 잔인함으로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구약을 성경으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다가 이단으로 출교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던진 주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논쟁에는 구약의 잔인한 하나님 문제가 꼭 등장합니다. 일례로 민수기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는 미디안과 전쟁하면서 이렇게 명합니다.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민수기 31장 17절 18절. 잔인하고 끔찍한 명령입니다. 이런 식의 명령은 구약 곳곳에 등장합니다. 따라서 구약의 하나님이 과연 사랑의 하나님이실까라는 질문은 일견타당해 보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부분을 자주 묻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관련 본문들을 깊이 살펴 하나님을 열심히 변호합니다. 그 내용은 나름 성실하고 일리 있는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속이 뻥 뚫리는 답변은 찾기 힘듭니다.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잔인한 명령 자체는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해결하려면 좀 더 거시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관련 본문들에 대한 좋은 해석들은 많으므로 여기서는 자주 망각하는 성경의 대원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잔인하신 하나님과 신약의 사랑의 하나님이 같은 분일까? 이 질문은 사실 질문 자체에 선입견이 박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이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너무 쉽게 말합니다. 심지어 그 사랑은 무한정의 아가페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래서 오해가 퍼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흔히 생각하는 달달한 사랑과 전혀 다릅니다. 잘라서 말하면 신약의 하나님도 구약의 하나님 못지않게 잔인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후 헤롯은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2살부터 그 아래로 모두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거기 있으라고 명했습니다. 문제는 이 애굽 도피를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 시나리오에 유아 학살이 미리 계획되어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이에 대한 증거는 이어지는 예레미야의 예언에도 확인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런 끔찍한 계획을 성탄 시즌에 세우신 것일까요? 또한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아들은 거기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십자가입니까? 당시 수많은 처형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중 십자가 처형은 인류 역사에 존재했던 가장 잔인하고 무서운 처형법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죽어가는 1초 1초의 고통을 온몸으로 겪어야 합니다. 쉽게 죽지도 않아서 보통 2, 3일을 산채로 매달려 있는데 호흡을 위해 끝없이 상하 운동을 해야 하므로 기절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굳이 이 끔찍한 방법으로 자기 아들을 죽게 하셨을까요? 이처럼 신약의 하나님께도 잔인함이 발견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모든 것을 넘치게 부어주시는 분이라는 개념은 철없는 생각입니다. 구약의 하나님도 신약의 하나님도 일관적인 잔인함을 보여주십니다. 따라서 교회의 허술한 복음 교육을 제고해야 합니다. 귀에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성경에 충실한 복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복음의 바탕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잔인함이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복음을 이렇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더니 로마서 1장 18절. 곧이어 이 불의한 자들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등장합니다. 우상 숭배자, 동성애자,
그리고 일반인도 못 피할 21가지 형태의 범죄자들입니다. 그리고 1장 끝에는 이들의 운명이 선고됩니다.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전개는 죄인을 미워하고 죽이시겠다는 하나님의 냉혹하신 속성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바울은 세상 그 누구도 이 판결을 빠져나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혹자는 2장에 나오는 율법과 양심 구절을 보면서 양심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건 로마서를 완전히 잘못 읽은 것입니다. 로마서는 양심으로도 율법으로도 인간은 절대 구원을 못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전개는 이렇게 매듭지어집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병아리의 암수를 파악하는 감별사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부화기에서 병아리가 깨어나면 감별사들은 암컷만 골라 살리고 수컷은 분쇄기로 보냅니다. 그러면 약 30초 뒤에 수컷들은 온몸이 갈려 죽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인간 운명의 축소판입니다. 사람의 인생 100여 년은 컨베이어에 올려진 수평아리의 30초와 다를 바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사형수로 태어나 처벌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우리의 세상은 거대한 처형 대기소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실존이요 운명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설명할 때 하나님의 진노를 제일 앞에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은 반드시 이 바탕을 거쳐야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본래 예쁘고 아름다워서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공의의 하나님께는 불변의 법칙이 있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내리십니다. 한마디로 의인은 천국에 가고 악인은 지옥에 간다는 법칙입니다. 이 법은 모든 인간의 무의식에 공통으로 내재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지옥행일 뿐입니다. 이것이 법이고 정의입니다. 이를 행치 않으면 하나님은 불법하신 분이 되고 맙니다. 이처럼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은 인간에게 잔인하고 두려운 분이시오. 그것이 순리고 정상입니다.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부터 이것이 확인됩니다. 지구의 나이를 계산하라고 창세기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존재가 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빼고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은 모두 거짓된 복음입니다. 모든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복음의 시작입니다.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 어떤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 총독에게 갑자기 처형당했고 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사고로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죽은 자들에게 감춰진 죄가 있을 것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단언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도 모든 인간을 진노로 망할 존재라고 여기신다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가 던진 구약의 잔인한 구절에 대해서도 이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죽은 미디안 아이들이 억울한 줄 아느냐? 아니다. 그들을 죽인 이스라엘도 나아가 지금 이런 의문을 품고 있는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육체의 죽음과 회개 안 한 사람이 가는 지옥이 동일선상에 있습니다. 이것도 당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므로 육체가 죽는 것이 곧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어차피 하나님께는 삶과 죽음의 경계가 없고 산 자나 죽은 자나 하나님 앞에는 그저 다 살아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전제요 바탕입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저주로 죽기 위해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지금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직한 눈으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잔인성이 보여야 정상입니다. 성경이 이를 감추지 않고 오히려 밝히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걸음 더 들어가 봅시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잔인하다고 속단할 수 있을까요? 잔인하다는 표현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가끔 영화나 소설에서 자신들이 세계대전의 피해자인 것처럼 묘사할 때 우리는 분노합니다. 전쟁의 주범이 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원폭 피해를 받았지만 그렇다고 본질을 호도하면 비웃음거리일 뿐입니다. 임진왜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잔인한 분노로 왜군을 무찔렀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순신 장군을 도깨비나 악귀처럼 묘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장군은 의로운 영웅입니다. 심지어 일본인 중에도 그분의 의로움을 깨닫고 귀화해서 도운 자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잔인하다는 표현은 주관적입니다. 실제로 무엇 때문에 누구에게 잔인한지를 따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입장에서 보면 나에게 심판을 휘두르고 지옥에 던지신다니 잔인한 분입니다. 하지만 의로운 편에서 보면 그것은 정의의 실현입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질문을 할 것입니다. 인간이 태어나자마자 죄인의 굴레를 쓰고 멸망할 운명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불합리하느냐고 말입니다. 옳은 말입니다. 매우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수많은 천재들이 고뇌하고 씨름해 왔습니다. 니체, 하이데거, 사르트르, 까미 등 모두 이 부조리한 인생의 문제를 놓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왜 인간은 갑자기 내던져져서 죽을 운명에 버둥거리다 끝내 죽어야 하는가? 수많은 문학작품이나 영화 등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답을 찾으려고 애씁니다. 사실 이런 고민 없이 태평하게 사는 사람들이 이상한 것입니다. 허무하고 유한한 인생에서 내 곁의 모든 것과 반드시 아프게 결별하고 결국 나 자신마저 죽을 운명인데 그저 하루의 즐길 거리를 찾아다닌다면 들판의 짐승과 무엇이 다를까요? 하지만 아무리 똑똑한 자가 고뇌하고 머리를 굴려도 이 문제에는 답이 없습니다. 수많은 말들만 난무할 뿐 누구도 결론을 내려준 적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20세기 최고의 천재로 그의 생전 원과 메모 쪽지까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된 비트겐슈타인의 가장 유명한 말이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라였을까요? 인류에게 인정받는 책들 중에 똑부러진 해답을 제시하는 책은 오직 성경뿐입니다. 성경만큼 모호하지 않고 명료하게 이 문제를 설명한 책은 없습니다. 인간의 실존과 삶의 모순을 고민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단순히 성경이 옳아서 읽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은 나중에 판단할 문제입니다. 어떤 답변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읽어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펴면 우리는 잔인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죄인은 모두 그분의 진노와 멸망 앞에 서야만 합니다. 인간의 슬픔은 여기서 출발한 것입니다. 성경의 한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여기 인간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그려집니다. 모든 인간은 풀입니다. 그 중에 비범한 풀도 있어 뭔가 업적도 남깁니다. 하지만 그건 풀의 꽃일 뿐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 법입니다. 수천 년 전 영생을 꿈꾸며 황금 보석을 달고 피라미드에 들어간 미이라도 지금은 박물관의 구경거리일 뿐입니다. 모든 인간의 운명은 멸망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또 다른 서신에서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부화된 수평아리처럼 가련한 죄인의 운명은 로마서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하지만 이 선언을 통과하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한 개념이 드러납니다. 바로 세세토록입니다. 원문대로 번역하면 영원 속에 머문다는 뜻입니다. 풀과 같이 말라버릴 인생에게 영원으로 들어갈 길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말씀입니다.
허무한 인생에서 주님의 진리를 믿고 받아들이면 영생을 얻습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 즉 복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로 1장 말씀을 매듭지었습니다. 이 구원이 주어진 것은 하나님이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불쌍히 여기심에서 출발합니다. 바울은 이 사랑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비라는 말은 헬라어로 오이크티르모스인데 가련히 여기는 마음, 곧 측은지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멸망할 죄인들을 보시고 가슴 아프셔서 자기 아들을 인간으로 보내어 십자가에서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돌아가신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셔서 영원으로 들어가는 길이 열렸음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온 인류는 지금 거룩한 촉구 앞에 섰습니다. 죄와 멸망의 바다에 떠오른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지 말지 결정하라는 촉구입니다. 의심하고 버티다가 그대로 망할지, 감사함으로 그 사랑에 의지할지 선택의 기로가 열렸습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 바울은 네가 만일이라고 운을 뗍니다. 조건부입니다. 너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잔인하신 분이라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우리가 안 받아들이면 그분과의 관계는 여전히 사형수와 집행자의 관계에 머뭅니다. 하지만 내 실존의 참담함을 알고 이 길만이 유일한 구원임을 믿는 자는 건짐을 받고 영생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모든 것은 나의 선택이요 결과 또한 선택대로 주어지게 됩니다. 사실 이 모두는 마음에 들고 이해가 되어서 움직일 차원이 아닙니다. 물에 빠져 죽는 자에게 던져진 구조의 밧줄입니다. 그 밧줄의 강도나 던져준 사람에 대한 연구는 무의미합니다. 할 수 있는 일은 일단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조건은 믿음입니다. 믿을 것이 그것뿐인 상황에서 안 믿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혹시 실패해도 시도할 가치는 충분합니다. 혹자는 그러면 도박 아니냐고 할지 모릅니다. 맞습니다. 믿음은 일종의 도박입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것도 역시 도박입니다. 제시된 구원의 선물을 받으라는데 허무한 운명에 계속 머물겠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배팅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진노와 그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을 전파하는 것이 교회의 진짜 사명입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교회는 진실을 왜곡했습니다. 인간의 가련한 실존에 가슴 아프셔서 사랑과 정의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결국 자기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의 처절한 고군분투를 가벼운 하이틴 로맨스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래도 사랑하고 저래도 사랑하고 뭐든지 다 용서하시고 원하는 것은 모두 다 주신다고 떠벌렸습니다. 손님이 떨어질까봐 그랬을까요? 오히려 이 때문에 지금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가 뿌린 그릇된 복음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을 더 의심하고 심지어 비난하며 믿음의 길에서 멀어지는 중입니다. 믿는다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본질을 모르기에 받은 은혜를 망각하고 예배 때면 빚 받으러 온 사람처럼 잿밥에 더 관심을 가집니다. 믿기 전에 처참한 운명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뭔가 좀 했다 싶으면 자기 의의가 앞섭니다. 하지만 자신의 죄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알고 출발한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실하게 감사하고 진실하게 섬깁니다. 세일이와 창기 앞에 선 바리새인이 아니라 나 역시 세일이와 창기의 동료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교회가 진실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잔인하신 분인가요? 죄인에게 잔인하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하시어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양날의 검 같은 그 사랑을 우리는 날마다 각인해야 합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아가서 8장 6절.